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잃어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지 생각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산교회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받게 해주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 부족한 것을 메워주시고 또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 병인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전도 집회를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34절로 4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네. 이렇게 성경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가실 때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저녁이 이제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참 가르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때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해가 저물어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저녁을 사서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수소문해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거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요. 남자 성인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 합치면 15,00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원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은 다 의미가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필요하듯이 영혼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그 떡이 필요한데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영생에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고 나에게 배운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셨듯이 그 사람들을 보낼 필요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보통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가진 것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또 너무나 결핍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또 담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일단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나에게 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일단 내게 가져오면 나는 그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또 너희들이 가진 것을 솔직하게 가지고 오는 그 순종을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지금 대전도 집회를 앞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병인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 그때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 해결의 길,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빈들에서 분명하게 그 하루 종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도록. 그 말씀을 믿게 하시려면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육신의 양식도 내가 이렇게 먹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베풀 수 있고 또 너희들의 영혼의 양식도 역시 나에게서 나온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다. 불교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슬람을 찾아갈 필요 없다. 어떤 철학도 필요 없다. 어떤 이론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데로 갈 것이 없다. 여기서 나를 통해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우리가 무슨 재주로 생명의 떡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주님께 받아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불쌍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이유는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고쳐주시고 복음을 가르쳐주시는 이유,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을 살리고 고쳐주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나타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해서. 자, 여기서 불쌍하다는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플랑크나입니다. 내장의 애끓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창자에서 나오는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격한 그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붙은 사랑이다. 그리고 애가 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족을 전도하고 또 지인분들을 전도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분들을 전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이 혹시나 예수님보다 덜 애타고 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해서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한다면 더 능력이 없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당신께서 죽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일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게으르게 하고 덜 뜨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그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애타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뜻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직접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먹을 것을 기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신이라.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는 예수님 본인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앞부분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을 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와야 되는데 그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육신의 축복만을 바라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양식을 쫓아서 나를 쫓아오지 말고 나는 그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되죠. 우리는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가족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노후 생활을 노후 대책하는 것, 이런 겁니다. 거기에 온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광주 화정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부산에 사시는 분을 전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드렸고 전도 집회 말씀을 들려준 분이 계신데 어제까지 이제 어제까지 6일차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분이 여기 동래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남자분 41세인데 말씀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배영기 목사님 말씀을 광주에서 드려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었다고 자기가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또 제가 뭐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사해졌네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 가족이 같이 가야지 나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죽기 전에 구원받기로 하고 지금은 이 정도로만 여기까지만 듣고 무슨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원받는 것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인데 제가 그때 가서 70세 넘어서 구원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고 나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나 혼자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저희가 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구원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그분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가족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분이 아직 하나님도 제대로 믿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만들어 주신 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해도 이 사람은 내 가족이고 내가 지금 가족들과 뭐 불화 생기는 것도 원치 않고 나 혼자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그런 부분은 이제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에 먹을 것 앞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전해져도 자기의 육신에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가장 걱정을 하고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구원은 그 다음이고 또 천국 가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한참 밀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가 바뀌느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지옥이 있고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을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우리가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행하신 기적에는 그런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받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낼 것 없다. 그래서 갈 것 없다 이 말은 제자들을 너희들이 갈 것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y don't need to go to 뭐 다른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they don't need to go away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y don't need to go away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필요 없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주란 얘기인가? 좀 어리벙벙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데 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아까 그 마태복음은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육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 죽음을 너희가 너희 것으로 믿었을 때 내 살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51절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살은 육신이죠. 육신의 죽음으로, 육신의 희생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줄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예수님을 앞에서 만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직접 그 광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그때 이제 깨달았는지 어땠는지는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실 때 왜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을 깨달아야죠.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재주로 생명의 떡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받아가지고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현재 예수님께 갈 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가 정말 직장이 어렵고 경제 사정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전도합니까? 이런 마인드를 지금 예수님께서 깨트리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정말 성인도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그 드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쓰신다는 거죠. 그걸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물질도 없고 내 마음도 별로 없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다른 데 가서 찾아봅니다. 뭐 더 좋은 거 있는지 내가 구해서. 그럴 거 없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내지 말아라. 지금 너희들이 줘야 되는데 나한테 와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축사하고 무한하게 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떠다 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상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그릇 떠다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 몇 천억을 가서 바쳐서 구원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만큼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전도도 할 수 없고 대집회가 내일인데 오늘 뭐 하겠냐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란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커피 한 잔 타주는 거, 전화 한 통 하는 거,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라는 겁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것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줄 거다. 크게 만들어서 줄 거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혀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전달자예요. 내 사랑은 별것이 없잖아요. 내 사랑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면은 작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가지고 나에게 다시 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져가면은 그 사람은 엄청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게 되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일곱 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큰 바구니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드렸을 때 그 어린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온 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축사하겠다. 그걸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 사람을 내가 애타게 전도하고 구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내 물질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몇천 배로 불렸습니까? 몇천 배로 불려가지고 다시 나에게 주면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고 감동을 하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전도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받을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도 지금 전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도 공급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만들고 그 마음으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전도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먼저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전도할 사람이 공급을 받아야 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떡을 받아야 나눠주죠. 그 원리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가야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야지.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가서 공급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6장에서는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도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자 신약 32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23절까지가 전체 그 주제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8절부터는 설명하는데 6절, 7절이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 그 지침입니다. 행동 지침.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느냐?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로 받았는데 주로 모시지 않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내 바깥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힘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힘이 없으면 전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 7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야 된다.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나와야 이제 전도하러 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의 힘은 뭡니까? 감사함이죠. 감사함. 근데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전도할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행하는 그 동기는 감사함인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것을 넘치게 하려면, 그 감사함이 넘치게 되려면 이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 뿌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탁 뽑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가지를 이제 삽목한다 그러죠. 삽목. 그래서 그 가지를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탁 이제 심어 놓으면요. 원래는 이제 삽목을 할 때 물에다 담궈 놓습니다. 물에다 이제 한 달 정도 담그면 뿌리가 나오잖아요. 삽목이 가능한 식물들은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그 화분에다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제일 화분에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뽑혀버리죠. 그런데 뿌리가 싹 흙으로 들어가면 그 식물을 들어도 화분이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뿌리가 싹 들어가면 세움을 탁 입는 겁니다. 딱 세워져 가지고 안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은 이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열매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꽃이 피든지 열매가 피든지 이렇게 되는데, 식물과 지금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것을 드리게 돼요. 감사하게 되면. 이 아이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온 아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또 전도도 하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우리 이제 아이들은 계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고 있는 거 가져오라니까 싹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헌금하라 그러면 계산이 딱 되죠? 계산돼가지고 착착착착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계산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산 없이 가지고 온 것을 쓰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계산 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을 쓰십니다. 8절만 읽어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돌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것을 딱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철학도 생각하고 헛된 속임수도 유혹을 받고 또 사람의 유전, 아까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내 가족, 내 건강, 내 직장, 이게 무서워서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빠져버릴까 봐. 그 사람이 어제 저한테 말한 말이 이거 계속 들으면 제가 이 말씀에 깊이 빠질 것 같아서 듣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깊이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유전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 너 그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돈이 있어야 살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뿌리가 계속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공급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려면 체계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유튜브 채널도 만드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단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을 말한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뭐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를 먼저 지금 구역에서 계속 배포를 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단의 문제,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아카데미.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아카데미 66권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개요, 그리고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다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또 채널에 올려놓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구역에서 공급이 되면은 공급되는 대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단 문제,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들이 나에게 이제 체계가 잡혀지죠. 그것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이제 학자의 혀가 되는 거죠. 학자의 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공부도 필요한 거죠.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힘이 강해지면은 전도할 때 훨씬 자신감이 생기고 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큰 것으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죠.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지만은 전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자,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탁 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튼튼하게 되겠죠. 그래서 싸울 수 있습니다. 10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갖추게 되면은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을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뭐 나는 안 죽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성경으로 대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상이 되냐면 이제 내 생각에 붙잡는 것을 지향하고 이제 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준비하면 이제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죠. 학자의 혀가 돼가지고. 그러면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싸우게 해야지, 그 사람을 말씀과 싸우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때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가서 공급을 받고 또 내가 풍성해지려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순간이잖아요.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장소,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그게 언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 강연을 들을 때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시편 143편 6절에 보면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은 비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하게 다시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내줘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마른 땅같이 흡수한다는 거죠. 말씀을. 시편 42편 1절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매일 3장씩 읽고 3장씩 읽고 계시잖아요. 그걸 읽을 때 정독을 할 수 있도록 3장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이제 창세기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출애굽기 넘어갔는데 창세기 들으시면서 이제 성경 아카데미 창세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듣고 창세기를 쭉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빠졌는지, 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는지, 요셉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삭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정말 훌륭하잖아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내가 정말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잡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단단히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이기고 나중에 그 형들을 온전히 잘 인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용서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요셉이 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 그 꿈에 보여주셨던 것이 정말 이루어 주셨네요.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정말 복받치고 그 꿈이 현실로 돼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정이 복받치고 또 위로를 받았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해주신, 하나님이 실현해 주신 눈앞에 그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할 때 그 꿈하고 똑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요셉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리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끝까지 난관을 이겨왔는데 내 아이가, 내 남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요셉이 그때 울었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 순간을 내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 잡으러 갔습니까? 총리가 됐으면은 애굽의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군대를 몰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저 같으면은 박살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에 와서 절을 한다 그랬거든요. 기다렸습니다. 가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기다렸습니다. 형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도 왔습니다. 어머니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노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런데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그 약속을 들어주셨느냐? 요셉같이 했기 때문에 약속을 들어주셨죠. 요셉이 잘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에 비유하면 너무나도 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너희들 갈 것 없다,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괜찮다, 가지고 와라. 우리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일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상황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훨씬 쉽고, 베드로의 상황, 그리고 바울의 상황보다는 정말 쉬운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근데 내가 드리지 않고 인색하게 내가 손에 쥐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계신데 그걸 몰랐습니다. 잠언 17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서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잠언 17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앞에 보이고 미련한 자는 멀리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바로 옆에서 나한테 와라 그러는데 예수님 너무 멀리 계셔요,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멀리 자기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먼 데서 찾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10하루길 걸리는 거리를,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를 이 40년이 걸려서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훈련 기간이 단축되려면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혈루증 병에 걸렸을 때 마가복음 5장에서 그 여인은 자기의 돈과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에게 옷깃만 만졌는데 순간적으로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너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돈, 내 시간을 막 엉뚱한 데다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공급을 받으면 금방 해결된 문제를 내가 내 방법을 계속해서 써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갔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전도상 나에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내가 빨리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내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내가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상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에 안 쓰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다면 자꾸 내 것을 내어놓고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도하는 데다가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다시 오면은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 것 없다.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 먹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붙잡고 지금 내가 만났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우리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17절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작다. 이렇게 이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4개로 가져오라. 자,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너희가 주어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 예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도구인데, 자, 26절을 보면은요, 제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자들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깨우치게 해주시는 복음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아가지고 우리는 공급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달자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1장에서도 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받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1장 5절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받아서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내에 있는 것을 막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방 지쳐버리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다. 복음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의 혀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학자의 혀를 주사,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도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먼저 받은 다음에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전도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돈 주고 받았습니까? 그저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그대로 거저 줘야 되고, 줄 때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주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자, 줄 때 주의점.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주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준비가 됐을 때.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줄 때 어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광주 화정교회 형제님이 전할 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준비,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이제 복음이 들려졌으면 구원을 받았겠죠. 하지만은 내가 복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현재. 그런데 복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그냥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이죠. 거룩한 것,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너 죄를 다 사해놨어. 천국 가는 거야. 믿으면 천국 가.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되도록 이 복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돌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밭에서 돌을 건져내고 가시덤불을 하고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어야 되는데 준비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준비 작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디에 앉히시고 빈들에서도 푸른 밭에 앉히시고 거기서 다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 그래서 먹을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만들고 준비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될 때까지는 부지런히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충성되게 근면성실하게 계속해서 밭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밭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계속 날마다 나가가지고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주고 돌을 뽑아주고 돌을 빼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지런히 밭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이 심어져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밭을 가는 작업입니다. 사전 작업. 그 사전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돌 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길가 바닥에, 그리고 가시덤불 다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작업해야 될 것이 바로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많이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하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조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작동이 돼야지만이 그런 밭갈이 작업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역을 이루어졌고 구역 교구, 그 다음에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그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구역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럼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구역 임원 그리고 구역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해 밭갈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 중심으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밭이 제거될 수 있도록 온 구역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협력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맡은 그 직분 하에서, 구역장은 구역장, 그리고 조장은 조장, 그 직분 내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가시가 제거되고 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성경 강연에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작업을 충분하게 구역에서 해내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도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느냐, 그 구역에서의 내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작은 것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구역에서 지금 전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커피 쿠폰이 있으면 보내주고, 또 내가 뭐 집에 뭐 과일이 있으면 보내주고, 거기다가 내 마음을 탁 드렸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전도 현장에 쓰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그 돌이 제거되고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구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에서 구원받는 케이스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도를 하고 있으면 모든 그 형제자매들이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 구원받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끊이지 않고 쭉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귀의 방해를 착착착착 차단시켜줍니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이 싹 사라지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인 것이 싹 사라지고 말씀을 순수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쑥 들어오죠. 막 다른 어떤 막 이단 문제, 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방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방해 요소들이 많잖아요. 남편의 방해, 아이들의 방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것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 준비가 됐냐?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자,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떡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 없는데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이거 가지고 5,000명을 1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안 가져가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축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커피 쿠폰 하나 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너무 적으니까 뭐 5개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현장에 투하를 시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받고 그것을 크게 쓰십니다. 그 사람이 밥 먹고 그냥 가버렸으면은 교제가 없었는데 커피 쿠폰이 와서 커피 마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교제가 되고 또 질문도 하고 해소가 되고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가져왔는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래가지고 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순종해서 그걸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루죠. 나아만은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자기 몸이 다 낫는,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낳았고, 삼손은 그 나귀턱뼈, 삼손에 들려진 나귀턱뼈는 아무 보잘것없는 버려지는 거지만은 삼손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1000명을 죽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내가 들렸을 때 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집회예요. 그리고 다윗은 작은 물매, 돌이잖아요. 돌, 조약돌 주워다가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 꽂혀버리잖아요. 꽂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물맷돌이지만. 그리고 엘리야를 섬긴 그 사르밧 과부는 작은 떡 하나를 줬습니다. 작은 떡 하나 줬는데 자기 집 계속 마르지 않습니다. 그 가루와 통의 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뭡니까?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실천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 1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드리면은 주님이 배부르고 남대로 더 이상 못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7광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곳을 찾아봐야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가르침을 떠나서 어디 뭐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그런 데 가면 다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데 가면 떡 대신 전과를, 다른 걸, 엉뚱한 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른 가르침을 가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곳에는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성경에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 받고 충성된 종이 돼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를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예수님의 어린 양을 우리는 먹일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친밀하고 교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멀리하고 의지하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있다면 그건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 되고 공급을 받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것이고 감사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깊이 묵상해보고 잘 공급받아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내일 대전도 집회를 잘 준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먼저 가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고, 정말 내가 주님께 쓰임받지 않다면 그 이뤄진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불쌍한 내 가족과 또 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넘치도록 전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50명 내로 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당에 와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꽂혀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